정상호 집사님이 이렇게 젊어지셨나 그랬더니 지붕을 개량하셨어요. 젊은이가 되셨어요. 좋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우리는 익숙한 곳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거 참 용기가 필요해요. 특히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 그게 너무 익숙해진 분들은 뭔가 하나 바꾸는 것도 참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건 다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거 자신 없는데 그게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딱 견고한 생각의 진과 같이 박혀 있는 일들도 있거든요. 나는 말씀 잘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를 말씀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기에 너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빠, 여유가 없어. 그 예배를 드리는 일에 주저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판단해가지고 그래, 다음 주엔 예배 드려야지. 절대 예배 못 드려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일을 주께 다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 번역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조금 더 붙인다면 맡겨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맡긴 거는 우리 전당포 여러분 기억나세요? 전당포가 뭔지 모르는 분은 안 계실 텐데 전당포 가보신 분은 또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전당포 가서 물건을 맡겼다가 돈으로 가불했다가 나중에 원금에다 이자 조금 더 쳐서 돈을 다시 갖다 주면 내가 맡겼던 물건을 돌려주잖아요. 시계, 이렇게 금반지 이런 거. 너무 돈이 궁할 때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현금화하는 것보다 이거 소중한 거니까 반지를 맡겼다가 돈을 일단 급한 대로 쓰고 다시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나중에 그 돈이 재정이 안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내 그 소중한 것을 찾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전당포 법을 보니까 얼마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그 자산을 매각을 해가지고 그 원금을 회수하는 거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당포 하시는 분이 창고에서 지어놓고 그 물건 찾아갈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저당 잡혔던 거를 매각을 해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게 전당포잖아요. 옛날에는 2층에 전당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 사람인가요? 옛날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 전당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전당포에 저도 물건을 맡긴 적은 없는데 궁금해가지고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쓱 갔더니 네 어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아닙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그 전당포 이제 모습을 제가 직접 봤죠. 쇠창살로 이렇게 딱 가로막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로가 있어가지고 그 창구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물건이 작물은 아닌가, 물건 훔쳐다가 이제 맡기고 돈 가져가는 건 아닌가, 이런 거 꼼꼼하게 안내문 적혀 있던 기억이 있어요. 맡기는 것은 다시 찾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는 거는 못 찾아요. 쓰레기통 버리고 나면 그거 수거해 가면
지금 당장 뭐 한두 시간이면 뭐 쫓아가서 그 집화장에 가서 막 찾으면 찾겠지만 쓰레기 이제 버리고 나면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재밌어요. 큰 돈이 생겼는데 돈을 여기저기다 막 숨기는 거예요. 장롱에다 넣어보고 장롱 서랍 열어서 그 안에다 넣어보는데 왠지 도둑이 와가지고 그거 먼저 딱 열어보고 안에 이렇게 해보다 뭐야 이거 우와 돈이다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넣었다가 뺐다가 장롱 위에다 올렸다가 뺐다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거를 막 당황이 되고 긴장이 되니까 뭘 이렇게 놓고 노심초사 하는 거예요. 좌불안석하는 거죠. 이러다가 결국 어디다 넣어요? 쓰레기통은 안 보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에다 그 거금을 검정 비닐봉지에다 둘둘둘 말아가지고 쓰레기 있냐? 거기다가 딱 넣는 거죠. 그러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쓰레기통을 갖다 아무 생각 없이 버려가지고 뭐 수천만 원이 쓰레기통에 있던 거를 쓰레기에다 버렸는데 그거를 찾는다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쓰레기 집화장에 가서 난지도에서 그거 막 다 찾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종종 나오잖아요. 종종 나와요. 버리면 못 찾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께 맡기고 다시 찾아가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맡겨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거 그냥 맡겼다고 해놓고 이러지 마시고 맡겨 버리시고 돌아보지 마십시오. 주님께 드리셨으니까 이제 내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든지 다루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긴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있어요. 그게 47편 1절 2절 선포할까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주님께 맡겨버리면 우리는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즐거움을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손바닥을 치면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새가족 양육을 하는데 손진희 집사님이 앉아서 손바닥을 막 치시면서 목사님 저 교회를 정한 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막 이렇게 손바닥을 치면서 근데 오늘 이 성경 시편 47편 읽는데 어제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손바닥을 치면서 아이고 옳다구나 아이고 옳다구나 맞다 이게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 우리 염려를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준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워하는 손바닥을 치면서 기뻐하는 일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닌데 지금 상황 어려운데 이거 지금 너무 이거 내가 자존심 상하는데 상황이 지금 이거 너무 원통한데 아니고요. 그걸 주님께 맡겨 버리면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맡겨 버린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 버린 사람만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비밀을
환히 꿰뚫어 알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어제 우리 나누었던 그 얘기들 해드려야지. 어제 줌으로 들어오셨던 우리 김정영 장로님도 오셨다가 쓸쓸하게 소리가 안 나서 어제 예배, 주일 예배 녹화도 안 되고 소리가 안 났어요. 근데 다른 건 다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냥 소리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김윤정 집사님도 들어오셨다가 기다리다가 나가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근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은혜가 있으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녁 예배 때는 멀쩡하게 또 소리가 잘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것입니다. 사마귀들도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일에 부지런함에 밀리지 않는 부지런한 충성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런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예배가 계속 되고 있어요. 어제 제가 11시에 들어가 봤는데 지금 에즈베리 대학 켄터키주하고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13시간 나거든요. 어제 11시 정도에 들어가니까 아침 8시더라고요. 아침 8시에서부터 그 자리를 꽉 채워가지고 찬양을 하고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나와서 막 선포하고 박수치고 한호성을 울리고 기도하고 여기저기서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고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2월 8일부터 그 부흥에 타오르는 불길이 멈추지를 않고 계속 그 공간을 채우고 그 인근의 200개의 학교들에게 계속 번져가고 있어요. 이제 이 부흥의 이 불씨가 우리 대한민국 땅으로 경기도로, 양평으로, 개군 영광교회로 이 불씨가 옮겨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이미 옮겨 붙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그런 대부흥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는 이야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런 똑같은 부흥의 역사를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미국에서 지금도 이제 지금 6시니까 이제 12시쯤 됐겠네요. 지금도 연결을 하면 거기서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예전에 어떤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이제 무슨 교회사 책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불을 번져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 거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지금. 웨일즈에서 동일한 그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서 20만 명의 인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술집이 다 문을 닫고 경찰서가 다 손님이 없어서 범죄자가 없어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웨일즈 땅에 임했거든요. 그리고 그 웨일즈의 부흥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아프리카 부흥으로 연결됐어요. 그 웨일즈의 부흥의 운동이 불씨가 계속 번져서 인도의 부흥 운동으로 번져졌다고요. 그 부흥 운동이 중국으로 넘어갔고요. 그 중국으로 넘어갔던 부흥 운동이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원산 대부흥 운동이 1906년에 있었고, 그리고 1907년도 그 다음 해에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부흥의 불이 막 번져가는 거예요. 번져가는 거예요.
이제 그 웨일즈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간 것처럼 에즈베리에서 일어나는 이 부흥의 운동이 이제 각 나라, 각 민족에게로 막 퍼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서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아야 합니다. 깨어서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어마어마한 영화를 찍는데 배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 캐스팅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배우를 딱 정해서 우리 영화의 주인공 되실래요? 물어보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많은 배우 중에서 우리 영화의 주인공 한 사람인데 주인공 할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7편 말씀에 보면 9절 함께 선포할까요?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방패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용도를 알잖아요. 적의 칼이나 화살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도구예요. 방패를 통해서 내가 보호를 받죠. 그런데 여러분, 방패가 그냥 방패가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방패가 전략적으로 하나 되어지면 공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개인 전투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를 지키고 칼로 나를 후려칠 때에, 내려칠 때 그걸 딱 막아낼 수 있는 보호 장구죠. 그런데 이게 이제 로마 시대의 로마 군들에게 들려진 방패는 조금 달랐다고 그래요. 로마 군들에게 들려진 방패는 그냥 내 개인이 자기를 보호하는 장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로마군이 최고의 지상군이 될 수 있었던, 로마와 전투했던 나라들이 다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로마군은요 이제 방패를 이렇게 엇각으로 방패를 쭉 들고 그 방패를 서로 이렇게 딱 맞물리면 방패가 한 줄로 쫙 세워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방패가 그냥 손 안에 동그란 이런 방패가 아니라 자기 전신을 가릴 수 있는 이제 꽤 높은, 꽤 길이가 긴 방패를 들고 있고, 그 방패가 서로 이렇게 엇각으로 딱 맞물리면 그게 쭉 연결이 되면 적이 막 공격해 왔을 때 그 공격을 막아내는 요새가 되는 거예요. 이 방패의 기능이 그냥 나 하나 딱 지키고 나 하나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 되고 연결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새와 같이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그냥 나 하나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 되어서 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것이 완벽한 요새와 같이 어둠의 권세들의 공격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군이 싸우는 싸움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방패를 딱 엇각으로 딱 맞물려 가지고 적이 왔을 때 그것을 효율적으로 막아내고, 그 다음에 긴 창병이 그 적이 오는 그 사이로 그 창을 푹 넣어가지고 다가오는 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전투를 한 거죠. 총이 있는 시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칼과 창을 쓰는 시대에는 그 방패로 요새화 만들고 그 사이로 긴 창병이 그 창을 푹 쑤셔 넣어가지고 다가오는 적을 뭐 하는 거예요? 괴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한 거예요, 로마가. 그래서 로마가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고 그 제국을 만들어서 다 로마 제국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아, 이 시대에 부흥이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아,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다 주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염려들을 뭐하게 하세요? 기쁨으로
손바닥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증거와 이유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는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개군에 지금 다방이 하나 더 생겼더라고요. 왜 자꾸 더 생기는 거야?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더 멋지게 역사하시려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분들도 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의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우, 양평이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몰려들고, 아우, 사람들 없었을 때가 좋았는데,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듣거든요. 요즘 차들이 막 많이 온다고, 지금 37번 국도로 막 차들이 너무 많이 다닌다고, 아우, 옛날에 차 없었을 때가 좋은데, 막 이런 분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많은 차들이 다 우리 개군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아우, 이게 차들이 많이 다녀, 아우, 위험하게 먼지 날리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개군 땅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면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48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 방패가 억각으로 맞물렸을 때 요새가 된 것처럼, 한 성이 된 것처럼. 48편 8절 선포할까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성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이 성을 이제 다윗은 뭐라고 봤냐면 시온성, 예루살렘 성, 이렇게 시온의 아름다운 예루살렘 그 성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인 거예요. 모세는 뭘 봤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을 봤어요.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을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교회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비를 그 요한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신비를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신천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새 나라와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근데 그걸 신천지들이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봤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요한이 본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그 여호와의 성을 통하여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14절 우리 14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 예루살렘 성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13절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정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잘 살펴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야, 이게 진짜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건데, 와,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셨구나, 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공급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 후대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그냥 하나님 막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뭐 이렇게 써내려간 그냥 간단한 시가 아니에요. 신약에 있는 말씀이, 사복음서가, 신약에 있는 말씀이, 바울 서신이 다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에키스예요. 에키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인정되어지는 그 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받는 사람과,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는데 저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구를 하나님께서 더 챙겨주시겠어요? 나 너무너무 받고 싶어요 하는 사람을 챙겨주시겠어요? 별로 원하는 거 없는데요,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 주시겠어요? 저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너무너무 기대돼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초청장 받으신 대로 감사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믿음의 담대한 장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